할렐루야. 78편 3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교훈에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한 기도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귀로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이 습관이 되어 있고, 또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이 아니고 듣는 것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또 원래 들었죠. 원래 그렇죠. 말씀이 이전부터 듣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건요, 그 습관을 새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 청종하기를 힘쓰는 것,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발하지 아니하셨으니 죄는 60분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자비하심을 여전히 보이고 계신다. 3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인생은 성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번 돌이키시며. 하나님은 어제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 나눌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임이 없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행위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항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듣지 않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44절을 보시면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를 마실 수 없게 하시며, 45절에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46절에 저희의 토산을 방충해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며 가축을 우박의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애굽 땅에 내린 재앙들이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기록하느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재앙을 내렸다. 재앙을 내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그 재앙 중에도 너희는 보호함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 재앙 가운데도 그 재앙이 분명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은 어디만 있느냐? 애굽 땅에만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징조의 이 10가지는 애굽에는 재앙이고 그들이 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함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10가지나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바로의 완악함, 그 강박함을 확실히 드러내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장자를 죽이게 하시고 결국 애굽이 이집트가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치시고 돌이키게 하지만 그들은 결국 강팍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10번이나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봐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바다 앞에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끌고 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은혜와 기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늘 발견한 자들,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깨닫지 못하면 이 애굽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성도라고 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9절에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 성소를 짓는다. 68절에 보면 그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67절에 보면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뭘 지키시느냐? 이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함과 그들의 불순종함을 싫어하셔서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과 세운 이 69절에 보면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언약을 택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그들과의 뭘 보고 그들이 한 공로를 보고 그들에게 다시 성을 세워주고 성소를 세워줄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렇게 행위가 안 되지만 하나님 멀리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자격이 안 됨을 봐야 합니다. 그 자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고 예배할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뭘 기억한다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피로 구속받은 언약이요. 피언약이죠.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구약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현실 상황에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피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언약인데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할 것도 없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애굽에 그렇게 행하시고 이 세상에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인 줄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뭘 잊어버립니까? 자꾸 죄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피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도의 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내 공로와 내 능력과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이 언약,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죠. 70절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죄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했습니다. 택했다는 말을 계속하죠. 택해서 세웠다. 하나님 택해서 세웠다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했다, 언약했다,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그들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선택할래.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나왔으니까 너 내가 하나님 믿은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2절에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경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했습니다. 72절에 보면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그는 누구냐? 근데 70절에 보면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여기도 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의 종 다윗은 그의 종이다. 그는 누구냐? 다윗이 누구의 종이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이 공교하심으로 지도하셨다. 하나님은 빠짐이 없고 놓침이 없고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잘 짜고 잘 계산하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룰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공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